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가지고 여러분 듣기 불편하실 텐데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계신 영어 사용하는 분들 때문에 통역이 필요해가지고 원고를 제가 드렸고, 원고에 의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소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은 모습을 희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세 분 선생님 모시고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복한 공간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고통이 있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몰려 있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 그 상황은 그들에게 조금도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와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엑스탐베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는 거룩한 것 앞에 섰을 때 경외심을 느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소란스러움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내 아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간질병 증세입니다. 요즘은 간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형적인 뇌전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다가 이 젊은이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멋진 꿈을 꾸고 있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조국인 유다 땅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처럼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이 젊은이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했습니다. 죽도록 농사를 지어봐야 로마가 세금으로 태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는 물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강제 노역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죽도록 애를 써봐도 거두어 들인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없고 때때로 힘 있는 이들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미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때문에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은 내게 미래가 있단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풀에 지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마음을 탁 붙잡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좀 붙들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력함,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세상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슬픔의 상황을 극복할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명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거기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들에게 위임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붙잡아 노예살이하도록 만드는 귀신들은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은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뭔가 헛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오심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제정신을 차리게 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영적 구속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고단하다고 해도 그 삶이 무한히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고통보다 내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한껏 누리며 경축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영을 가리켜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바로 더러운 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은 어떤 영이 쫓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힘있는 영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영은 깨끗한 영밖에는 없습니다. 깨끗한 영만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깨끗한 영입니까?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영만이 깨끗합니다. 내 삶의 뿌리를 하늘에 내리고 사는 사람만이 깨끗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내려온 사람만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 깨끗하다고 하는 말을 깨뜨려져서 끝까지 이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의 제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적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받으시지요. 그 깨끗한 영,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영이야말로 깨끗한 영이고, 깨끗한 영만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깨끗한 영혼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의 무능력함은 예수님에게 믿음 없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눈여겨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탄식을 현재 진행형으로 듣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축하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그러한 영들을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운 삶만이 행복을 준다고 거짓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자유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며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내 뺨을 스치는 그 바람에, 그 산들거리는 바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줄어들었습니다. 공원길을 걷다가 새소리가 들려올 때 그 새소리를 황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탄식한 후에 그 아이를 당신 앞에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주님 앞에 서자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하다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귀신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영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귀신에 들릴 때 이 아이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용감함의 표상이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없는 충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젊은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에 대한 미움인지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감인지 자기 파괴의 열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젊은이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은 음험한 영, 더러운 영,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가련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가슴 벅찬 선언을 듣는 순간 감격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차리셨습니까? 이 문답 가운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므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믿음 없음으로 번역된 아피스티아라고 한 말은 피스티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피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이게 이 아버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엊그저께 믿음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맨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몸에서 힘을 빼고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길 때 물은 부력을 통해 나를 들어 올려주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아들 하나도 돕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물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란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자주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었지만은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피둥피둥 살찌고 출세하는 일들 우리 다반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애긍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입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 마음을 쓸 수는 있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이란 말이죠. 바로 믿는 자의 권능은 성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마가복음서는 뭐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만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너를 향해 내놓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된 사람 누구나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기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엾게 여겼습니다. 마치 고륙지친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13세기의 성자인 프란체스코도 그랬습니다. 나 환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프란체스코는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애긍심,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엊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콜카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영생의 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훌륭하게 바꿔주기 위한 마음을 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내 문제를 풀어내는 그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봉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은 마침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고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겪은 후 자기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 소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으켜 세워진 것,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탄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경험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영은 쫓겨났습니다. 깨끗한 영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예수라는 존재와의 만남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생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절망감과 우울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는지 몰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침내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었을까요? 악한 영들이 준동하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기하지도 못하는 이 무능력한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성실과 인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어둠의 세월이 너무 짙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지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현악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타 같은 악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줄이 너무 느슨하면 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조여줘야 합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이상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조금 풀러줘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접속하는 과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더딘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우린 비로소 끝끝내 실망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접촉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증오심, 무력감, 과도한 욕심, 무관심, 무정한 마음, 사나움 등의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주님이 일으키신 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이야기가 기록된 까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의 시대 정신은 사람들을 제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란 다른 것 아니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이 무한히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고 경탄의 능력을 빼앗는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의 준동에 맞서서 깨끗한 영으로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다시는 절름거리는 다리로 삐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낫게 해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에서 살고 있지만은 주님과 깊이 접속된 사람이 되어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깨끗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